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5장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 삼손이 장인이 거주하던 딥나와 그 인근 마을의 밭과 과수원과 감람나무에 불을 내서 온통 태워버린 방화 사건의 기록이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9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낸 삼손을 응징하기 위해 유다 지파의 영토인 레히까지 쳐들어왔을 때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그야말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인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막상 이렇게 큰 싸움에서 승리한 삼손이 정작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엔학골에 샘물을 터뜨려 삼손을 소생시켜 주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제 본문의 흐름을 따라 이 세 가지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손이 딥나의 밭을 불태워버린 사건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서로 묶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보냅니다. 여우가 엄청나게 많았나 봅니다. 여우를 잡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꼬랑지를 묶는 것도 힘들고, 아무튼 성경은 우리에게 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삼손은 이미 추수를 마치고 서로 묶어놓은 곡식단과 내일 추수하려고, 모레 추수하려고, 다음 주에 추수하려고 남겨놓은 배지 않은 곡식,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싹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지금 불에 타고 있는 밭을 보면서 분노로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삼손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남의 1년 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 곡식단, 그리고 아직 배지도 않은 곡식단에 저렇게 불을 내버렸을까? 삼손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그것은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서의 혼인잔치 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뜻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딥나로 찾아갑니다. 자, 이제 화해하려고 찾아온 삼손에게 장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삼손이 자신 딸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있는 것 같으니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흥정으로 제안합니다. 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동생이 있으니 그녀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화해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염소를 가지고 온 삼손, 말도 안 되는 장인의 말에 분노합니다. 이글이글 불에 타오르는 밭, 시뻘겋게 타고 있는 그 밭, 그것의 시작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장인의 변명과 듣도 보도 못한 보상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3절에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없앨 것이다. 그래도 내게는 허물이 없다. 먼저 이들이 내게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다. 그러한 일 벌인 장인도 잘못했고, 그렇다고 거길 따라 나선 아내도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시뻘겋게 타오르는 밭, 그 불에 타오르는 밭, 그리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삼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신을 노엽게 한 아내와 장인의 배신 행위, 그것에 대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을 내버린 거죠.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산업은 자연스럽게 농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 신입니다. 농업의 신입니다. 농업을 주관하는, 비도 내리고 해가 내리쬐서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두게 하는 것이 바로 다곤 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여러분, 지금 딥나
과수원과 밭에 불이 붙어 있는, 불에 타고 있는 이것, 단순히 1년 농사를 망쳐서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심판과 응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삼손에게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그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누가 이 불을 냈는지 알고 있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은 삼손을 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라버립니다. 잔인하게 블레셋 사람들은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과 아버지를 불태워버린 것이죠. 이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까지 삼손이 보여줬던 그 어마무시한 엄청난 위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삼손의 분노를 사게 했던 여인과 아버지를 제거해버림으로 삼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삼손은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입니다. 사사시대, 삼손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참 잔인하죠. 보통이 그냥 불에 태워 죽이거나 쳐 죽이거나 이렇습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 14장 15절에서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기 위해 딥나의 여인을 다그치면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이 협박 때문입니까? 여인은 남편 삼손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고 결국 이 일이 돌고 돌아 자신과 그의 아버지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난 위력으로 일단 1차적인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한 삼손이지만 이 일이 점점 커져버렸습니다. 최소 1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머물고 있는 유다 지파 땅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너를 위해 복수를 해주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우리 동포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쳐 죽이다니. 10절에 보면 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방에 찾아와 삼손의 신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 그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병을 요구하고 마치 전쟁이라도 벌일 것처럼 무시무시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그 시점에 유다 사람들 삼손을 향하여 다그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 몰랐느냐?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까? 지금껏 자신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40년간의 압제 때문일까요? 개념이 없다라는 표현 쓰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사사시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블레셋과 외부 세력에 침략받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위력 앞에서 그들의 말은 어찌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삼손을 밧줄로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의 신병을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하죠. 몰려온 사람들은 블레셋 1000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자세히 보면 유다 사람들은 3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실패만 하지 않는다면 고대 시대 전투에서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칼과 창과 방패로 싸움하는 그 상황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이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더럽힌, 그리고 마치 자기들의 신 다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는 블레셋 따위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자신의 몸 살이고 자신들의 동족이고 사사인 삼손을 포박하여 적들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그저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자신을 결박한 밧줄을 끊어버리고 주위에 있던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버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두려워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임한 심판,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삼손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신학적으로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구하였을까? 아니면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을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 영이 찾아오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불의한 것, 비겁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쳐 죽인 것,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라맛 레이에서 일어난 놀라운 승리에 삼손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내가 했노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주어가 온통 자기뿐입니다. 분명하게도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본인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갖게 된 놀랍고도 신비한 힘,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에 대한 찬송과 감사는 없고 온통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라고 하는 표현에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 교만해 있는지, 자 보아라, 한 더미 두 더미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나 이것도 곧 그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사소한 어려움, 인간의 본능적인 연약함 앞에는 그저 한없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그 연약함과는 싸울 수도 없는 모양입니다. 바로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18절, 한 번도 기도하고 엎드릴 줄 모르던 삼손이 이제 기도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놀랍게도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코 기도할 줄 모르던 삼손이었습니다. 딥나에서의 일 때도, 1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도,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결박했을 때도 기도할 줄 모르던 삼손. 그가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이유가 목마름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이렇게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루에 성경을 한 번 읽지를 못하네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네요. 영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실패하고 있네요. 하나님,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주여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여 세상 속의 주의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목마름과 배고픔과 눈앞에 복잡한 세상 일로만, 그럴 때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건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여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귀한 것 없네 그러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이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잘 안 돼서, 내 육신이 연약하여 경제적인 길이 막혔을 때 그저 답답하여 성전에 나와 울어본 적은 있지만, 나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간절히 그의 이름을 구한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삼손, 아니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삼손, 삼손을 바라보며 저를 바라봅니다. 삼손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시지요. 한 번을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그저 목마름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삼손의 목마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삼손이 부르짖을 때, 그렇게 모자람 투성이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샘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군데 지명이 나옵니다. 레맛 레히, 라맛 레히, 그리고 엔학고레. 한 곳은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였다, 한 더미 두 더미 내가 날기 턱뼈 하나로 저들을 쳐 죽여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도다 라고 외치며 라맛 레히라고 외쳤던 이름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오직 나의 실력과 능력,
내가 했노라 라고 하는 그 결과에 열광하고 외치는 라맛 레히. 그러나 결국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당장의 목마름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생의 샘물을 터뜨려 주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 에낙고레. 사람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수많은 라맛 레히에 열광하고 시간과 돈과 열정을 낭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끝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곳을 떠나 에낙고레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노라. 하나님 안 계시고 온통 나뿐인 라맛 레히,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직 주께서 하십니다. 에낙고레,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에낙고레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최고 결정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곳 바로 에낙고레, 나의 삶 가운데 이 에낙고레를 외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라맛 레히에 머물러 어슬렁거렸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